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양들과 무게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시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갈급한 여러분 성도님들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 제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성막을 건립하셨죠. 성막을 계시하시고 건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사 규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의 제사가 나왔죠. 5가지의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기억하시죠? 다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계시하시고 건립하고 그 제사 규례를 5가지 주시고 오늘은 이제 8장부터 10장은 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얘기.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안수식과 같은 것이죠. 저는 영적으로 볼 때 히브리서나 혹은 신약의 내용들을 봤을 때 세례가 그렇다고 봅니다. 세례. 그리고 임직 예배가 또 그렇다고 봅니다. 권사임직, 장로임직, 집사임직 이런 임직 예배들이 다 이러한 위임식, 위임하는 이 제사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는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7장은 5가지 제사잖아요. 이 5가지 제사는 다 각각의 특색에 중점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복습할까요? 안 해도 되겠죠? 네. 번제, 온전한 헌신, 소제, 감사 예물, 그리고 화목제 제물 대신 예수님, 화목제 희생 대신 예수님, 속죄제,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죠. 5가지 제사. 이거는 각자 주요한 특징들이 있지만 모두 다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 다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제 8장부터 10장 제사장은 중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보 뭡니까? 가운데 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쓴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있죠. 누굴 뜻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죄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보면 양의 피로가 아니고 다시는 송아지의 피도 아니고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도 아니라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폐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으려고 송아지 안 가져오죠. 양 안 가져드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의미가 예수님께 담겨있고 또 중보의 의미가 예수님께 담겨있다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말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리키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것이 나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죠. 속죄제물 내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베드로가 쓴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거 유대인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드려요? 목사님이 드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잘 여러분들이 이끌도록 양을 치고 양을 먹이도록 거기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균형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2장부터 3장 보면 7개의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오른팔로 붙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뭐 목사님들 욕하는 분들 있어요. 가끔씩 보면. 이번 주에도 전도하다가 저보고 당신이 목사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날라리 신자라고 해서 전도하는 걸 방해하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그런 일도 당했는데, 여러분 목사님은요 어떤 허물이 있으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비방하는 것 자체가 수근수근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팩트는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그걸 비방하고 할 때 있고. 많은 얘기들이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신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그리고 2장 9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이후에 2장 5절 이후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시고 또 특별히 제사장인데 뭐라 그러냐면 왕같은 제사장을 불러요. 여러분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실제 왕같은 제사장이 누가 있었죠? 다윗이 정말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했던 제사장 아닙니까? 다윗 시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을 사모한다. 그리고 그 위에 열왕들을 비교할 때 북이스라엘은 워낙 수준이 떨어지니까 여로보암과 비교하지만 남유다는 다윗과 비교하잖아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처럼 어느 정도 행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준이 되죠. 기준.
그럼 바라기는 우리가 제사장임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오늘 말씀이 제사장 위임식 제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에 힘쓰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 가지 이슈를 제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녀왔던 100주년 기념관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이제 살짝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워낙 이름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파장이 커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중직이 왜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중직도 해보고 제가 지금 목회에만 전념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는 됩니다. 이중직. 왜냐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해야죠. 자식들이 있고 아내 있고 먹여 살려야죠. 그런데 목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중직은 귀합니다. 목회를 위해서 이중직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중심이 이쪽으로 가면 목회 못해요. 목회를 위해서 중심추를 확실하게 놓고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가 되고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아내도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하다 보면 돈에 눈이 멀어 목회는 소홀히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두 개가 힘들죠.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해본 사람으로서 볼 때는 목회에만 전념하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목사들이. 그리고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개척교회가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면서 다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회자 이중직은 허용하지만 중심추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정신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 그 얘기한 건데 목회자 이중직 이해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성숙한 목회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 보면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위임식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성의를 착용하도록 하는데 먼저 준비할 때 준비물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었죠. 나답과 아뷰, 엘르아사가, 이다말, 이렇게 4명이었는데 이 4명의 이 아들들을 이제 데리고 준비물은 이제 제사장, 그리고 그 의복들, 그리고 관유는 기름입니다. 특별하게 만든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 관유, 그리고 속죄제의 수송아지, 그리고 수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오라고 해요. 이것이 준비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14절부터 17절이 속죄제, 위임식 속죄제입니다. 그냥 속죄제가 아니라 위임식 속죄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식에서 속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위임식 속죄제를 수송아지를 하고 위임식 번제를 수양 1마리, 그리고 위임식 화목제를 또 다른 수양 1마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위임식 순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게 위임식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유와 수송아지 수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 드린 내용, 화목제 드린 내용이 쭉 나오고 이 관유와 핏부림이식 그리고 식사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송아지 7마리, 수양은 14마리가 필요했겠죠. 그 무교병은 7광주리가 필요했겠죠. 무교병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무교병, 기름 섞은 무교떡, 그리고 전경, 무교전병,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7일 동안 열심히 고행했어요. 이 위임식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제사를 집례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거룩하시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위임식은 아주 거룩하고 아주 엄숙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이거를 누가 집례하냐? 모세가 집례하는 겁니다. 아론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모세가 모든 예배를 집례했다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성의를 먼저 살펴보면 성의는 출애굽기 28장에 다 기록되어 있죠. 이미 어떻게 지으라고, 성의가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근데 이 성의는 제사를 드릴 때만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성의를 벗어야 할 때가 있는데 고기를 짐 밖으로 나가서 태울 때는 성의를 벗고 평상복을 입고 가서 그 고기를 태워야 했습니다. 짐 밖으로 나갈 때는, 고기를 태울 때. 그러니까 이 성의가 얼마나 거룩한 옷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관유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 거예요. 이 관유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죠. 더욱더 여러분들 기도에 힘써 좀 있습니다. 이 기름은 번제단과 물두멍에 아주 이렇게 잘 바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렇게 바르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바르죠. 숫송아지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 그 피와 기름을 태우고 또 모든 고기는 다 그냥 다른 데서 살라버리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숫송아지 속죄제와 순양 번제 드리는 위임식 속죄제와 위임식 번제는 우리가 앞에 나눴던 5가지 제사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제 위임식에도 적용하고 있어요. 위임식 속죄제 앞에 나눴던 내용과 같이. 그리고 위임식 순양도, 위임식 번제도 앞에 나왔던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제단의 뿔에다 피를 바르고, 제단 사방에다가 뿌리는 건 번제. 좀 틀리죠. 속죄제는 제단의 뿔에다,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또 번제는 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힘있게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뿔에다 이렇게 바르고 제단 사방에다 뿌리고, 이렇게 번제단에다가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번제단은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우리의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헌신을 하되 어떻게 헌신하십니까? 가볍게 헌신하십니까? 온전히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드리되 가볍게 드립니까? 온전히 드립니까? 여러분, 삶을 드리되 일부분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온전히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번제는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부분만 동행하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설프게 하는 거. 예전에 우리 우순복 전사님 기억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걸 제가 다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취가 되면, 온전히 마취가 되면 안 아픈데 덜 마취되고 설 마취되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령 충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도 온전히 드려져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이, 여러분들만 아는 그 기쁨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일이 있어요.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제 아내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을 했어요. 상황들을. 근데 명확하게 제가 느꼈던 기쁨만큼 이해는 못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랍고, 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지? 와, 어떻게 하나님 이 타이밍에 이렇게 인도하시지? 야, 정말 놀랍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했는데도 그래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주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 기쁨은 내 남편도 몰라요. 내 아내도 모릅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그 간증들이 더 많아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는데 손실이 있다고 여러분 걱정합니까? 여러분, 손실이 있다고 걱정합니까? 내 삶을 조금 더 드리면 손실이 있다고 걱정합니까? 그건 아직 미숙한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몇 배거든요? 100배거든요.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주님과 함께 죽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의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몸값은 예수님 몸값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몸값이에요. 내 몸값 얼마나 될까? 비교하는 순간 비참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비참해지는 거예요. 흙수저, 금수저 여러분 입에선 내지도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거 아닙니다. 하나님짜리, 하나님의 몸값으로 사신 것이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외적으로 돌릴 때 우리는 거룩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우리가 잠깐 나눴고, 화목제가 좀 구체적입니다. 화목제 내용을 보면 이제 위임식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좀 색다른 모습들이 나오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피를 바르래요. 피. 이 화목제 순양, 위임식 화목제 순양에 피를 그 귀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에다 그 피를 모세가 하나하나 발라주고, 귀에다 가서 발라주고, 그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가 그 피를 발라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머리의 끝부분, 그리고 상체의 끝부분, 그리고 하체의 끝부분을 바른다는 의미는 전체에 바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보면 종이 주인을 섬기고자 할 때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 평신토록 섬기고 싶습니다 할 때 그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평생토록 종이 되도록 할 때 귀를 뚫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님의 온전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를 더욱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6절 28절 보면 26절부터 28절 보면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와 무교병 방주리의 세 가지, 아까 얘기 나왔던 무교병 방주리 안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무교병과 기름 섞은 떡과 전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 무교병은 순전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섞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게 잘 되게 하려고 교회만 오는 신앙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만 잘 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섞고 어설프게 진짜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으면 직분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장사만 더 잘 되고 그걸 위해서 큰 교회 가고 그러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섞지 말아야 돼요. 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섞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더 깨끗한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섞지 맙시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 이합시다. 우리가 오늘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교병 방주리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와 무교병 방주리 세 가지를 온전히 태워드렸어요. 근데 이 오른쪽 뒷다리는 원래 화목제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드렸잖아요. 여기서는 태워드립니다. 이것은 화목제였지만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다 태워드렸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오른쪽 뒷다리를 특별히 하나님께 태워드렸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가슴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번제는 우리들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자만이 진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자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많은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육적으로도 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복을 받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해야겠죠. 그것보다 더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번제와 속죄제 오늘 본문 앞에 본문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61장 주님 주실 화평 보면은 주의 제단에 모두 바치기 전에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를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는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에 보면 매일 이와 같은 제사를 7일 동안 7번이나 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회막문 안에서 먹고 자고 제사 드리고 세속의 때를 먹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저도 기도원을 가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엔 자리가 너무 꽉 차가지고 의자가 어디 있어요? 의자 다 치우고 방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파스치며 찬양했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가보면 많이 비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만한 거예요. 뭐 배부르니까 된다 사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나 찾고, 행복은 옛날에 그렇게 돈 없고 그래도 행복했어요. 신앙인들. 여러분 그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장소에서 반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몰입함을 통해서 겉과 속이 온전히 거룩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그 영성이 회복되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 제사를 통해서 7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봤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귀에 엄지손가락에 발가락에 발랐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거듭나기 위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3일도 좋고 7일도 좋고 40일도 좋고 4년도 좋고 7년도 좋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 결단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시냇가의 공동체 위에 여러분들 심령에 먼저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많이 받으셨고요.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